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는 사업이 잘 되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성공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학자 중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인류 발전과 명성을 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져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꿈꿉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성공을 꿈꿔요. 갈망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갈망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또 갈망하는 성공은 그럼 어떤 성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공을 꿈꾸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요,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꿈꾸는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고 듣고 지키어 이루어지는 열매들로 이루어진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적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터와 캠퍼스에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에서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훈련받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들을 길러내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들을 길러내었는가, 성경적인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에요. 성경적인 사람들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열리는 열매이기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성공이 됩니다. 이들의 성공은요, 영원한 성공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룬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 됩니다. 위험한 성공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룬 성공은 위험한 성공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룬 성공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성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은 것이 성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참 성공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성공은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겁니다. 예, 성경적인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만큼 비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쪽에 온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명예까지, 권세까지 둔 저울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한 영혼이 있어요. 얻은 것이 더 무거운가 하면 한 영혼이 더 무겁다 그랬어요. 그만큼 한 영혼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만큼 비싼 것은 없습니다. 이 가장 귀한, 이 가치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생산적인 일들 중에서 최고로 수익이 높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수익률을 따지면요, 증시나 비트코인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진짜 최고의 우량주는 뭡니까? 성경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최고로 수익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지금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정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성경적인 신앙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적인 신앙만 있으면 충분해. 오직 말씀의 씨만 뿌리면 돼. 그러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요지예요. 이게 요지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진짜 신앙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강해야 한대요. 자, 강해야 한다. 강해라. 강해야 한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기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바울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학식 비교 안 됩니다. 기질적인 몸, 성품 비교가 안 됩니다. 그의 경험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합니다. 너는 강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근데 강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래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강한 자. 말씀에 강한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요. 그리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삶의 기초이기에 은혜에 강하고 말씀에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학벌이나 혈통이나 경제적인 조건에서는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결코 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은혜 받는데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겸손이나 사랑에 있어서는 결코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이 말씀, 기도, 겸손, 사랑에 있어서는 절대로 약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겉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중심이 아주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는 약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속은 어떻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들어찬 사람입니다. 말씀이 꽉 들어찬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세상에서도 필요합니까? 왜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에 강한 것, 하나님 말씀에 강한 것, 이것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결국 강한 자가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강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강해지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자꾸 변화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의 워크숍이나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석한 분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교수님들, 우리 부울경이나 대구나 대구 경북이나 전북 지역에 교수님들 집회 가고 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외대에 있었던 일, 외대교회를 통해서 했던 일을 전가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강의 워크숍 참석한 30명의 목사님들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외대교회의 이야기, 강의를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은혜와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교회 목사님, 모든 곳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참 많이 해줬어요. 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도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한 존재예요. 조금만 잘 되면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눈꼴 사납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뭔가 하나씩 고장을 내세요. 돈이 없든지, 집이 없든지, 건물이 없든지, 학벌이 없든지 뭔가 부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외대교회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어디서 드릴 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할 때, 여러분, 겸손한 환경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냥 겸손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의 조건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이라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어도 텃밭이 있어요. 요즘 보면요, 도시에도 보면요, 작은 밭만 있으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땅만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습니다. 농부들은 그곳에다가 어떻게 무조건 씨를 뿌립니다. 왜 그래요? 씨를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씨를 부지런히 뿌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어서 가장 수지가 남는 일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중에는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쁜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가 돌짝밭도 있어요. 그래도 뿌리는 겁니다.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뿌리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가르치기만 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게 열매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힘 닿는 대로
뿌리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마음과 그 사람 자체가 보물로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저는 항상 강의가 마치고 나면 채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참 좋아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너무 멋있대요. 뒤에 커튼을 치고 햇빛을 받으면서 촬영을, 뒤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 뭡니까, 배경을 구입을 안 해서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멋있대요. 그러면 그 옆에 뭐 이렇게 뭐 컵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그 화분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역시 은혜는 모든 걸 가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실물은 훨씬 더 나은데 동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인자하고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어떤 친구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빛동령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 제가 그래서 이제 에타를 좀 들어가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나도 검색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정말 기뻤던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어려운 사연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저는 때로는 이 친구가 정말 뭐 자살 시도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는데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희한하게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반도 뭘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뿌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찾아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그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평범한 사람도 다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거 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켰냐.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시킨 것. 이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세 가지 자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지금 관절이 안 좋으시대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시고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런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권하고 있대요. 근데 결론은 그거래요. 왜 이렇게 관절염이 왔을까? 자세가 나빠서 그렇답니다. 자세. 어릴 때에 엎드려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도 엎드려서 하셨대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엎드려서 하고, 또 책상에 앉을 때도 항상 약간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어서 항상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결론이 지금의 이러한 관절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세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세 중요해요. 말씀대로 내 자세를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군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인은요, 전쟁에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군인은 필요치가 않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즉 원수인 사단의 손에서 사람들을 빼앗아내어서 하나님께로 넘기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특공대예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싸워서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인 같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군인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군인은 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벌써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면,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떡합니까? 이겨야죠. 그러니까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됩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있어도 기어가서 넘어서야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하고 때로는 꽁꽁 얼어붙은 빵들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합니다. 해야 됩니다. 군인은 아무 불평 없이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은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지면 끝장이에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장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군인은 뭐예요? 상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총알이 날아오고 아무리 포탄이 터지더라도 전진 그러면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뭡니까? 군인 정신은 특전사의 군인 정신 뭐야?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이게 진짜 참 군인 정신이죠.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익요원의 구호처럼 안 되면 퇴근하라. 그러면 그 군인입니까? 그럼 군인 정신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군인은요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대기하라 그러면 대기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대기하라 그러면 대기해야 돼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공격 그러면 공격이에요. 숨어 그러면 숨어야 돼요. 뒤로 그러면 뒤로 가야 돼요. 옆으로 그러면 옆으로 가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적전을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보고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듣고 보고는 기도로 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군인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다른 사적인 생활이나 일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적인 일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의 예예요. 운동선수는 많이 있지만 우승을 하는 사람은 꼭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배의 노력이 필요하죠. 몇 배의 노력, 연습, 그래야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최고가 돼야 돼요.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최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자,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최고가 되고자. BY가
그 고3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 드린 데서는 최고가 되고 싶었다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8185회인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과 연습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실전에서 결코 우승을 할 수 없어요.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우승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욕심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신앙은요, 자꾸 버리는 훈련입니다. 욕심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수들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대로 해야 된대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우승을 해도 어떻게 돼요? 반칙하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축구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어도 반칙으로 넣으면 무효예요. 옵사이드는 무효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요. 바르게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잖아요. 그 도핑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약물을 먹으면 모든 메달, 모든 선수 자격은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우리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 결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정말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예요. 여러분, 일단 농부가 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씨가 반드시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이렇게 스티로폼에 해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적이 있거든요. 야, 근데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도 이렇게 먹고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자랄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씨는 버리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이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어떻게 해요? 몇십 배, 몇백 배로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만 해서 열매를 맺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싹을 돌봐야죠. 거름을 줘야죠.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농부들이 고생합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추수가 오는 겁니다. 추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농부는요, 뭐니 해도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곡식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참지 못하고 당장 막 파본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나 막 파보면 이러면 안 돼요. 또 막 줄기를 당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는 원천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의 힘은요, 인내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럼 결국 거두게 돼 있어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거둔다고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법칙이에요. 영적인 추수를 하면은 반드시 물질적인 추수도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가 있으면 다른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되는 만큼 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만 많이 하면 육적인 필요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을 생각하라 하는 것과 총명을 주신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원석이거든요. 이게 가공해서 내게 되려면 묵상해서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할까? 내가 뭘 적용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곰곰이 영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하면 그러면 반드시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이 뭐예요? 깨닫는 능력, 인사이트예요. 깨닫는 능력입니다. 이 총명은 구체적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최고로 값진 지혜입니다. 근데 뭐예요? 생각하는 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총명을 가진 인물이 요셉입니다. 성경과 이 세상 현실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두 번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보았어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11절에 보면 7절에서 37장에 보면 7절에서 11절 곡식 단이 묶고 있는데 꿈 내용이에요. 갑자기 네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네가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비웃습니다.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고 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에게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네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리고 꾸짖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였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이 꿈은 뭐예요? 앞으로 요셉이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시잖아요. 미리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선한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씀처럼 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그를 총리로 임명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돼요.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 현실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던 사람이 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0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10대에 변질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요. 이게 왜?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이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서 그의 주변 환경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채소를 먹고서도 훨씬 더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셨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또 제안을 하게 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요셉이 이 진미를 먹지 않고도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뭘 줘요? 다른 사람보다도 10배의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10배의 지혜.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듣지도 않고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을 불러놓고 술사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꿨는데 그거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을 들려달라니까 내가 꿈 들려주면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석할 거다. 내 머릿속에 있는 꿈을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석해낸 것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인생 밑바닥에서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날 때 진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대추하나이라고 하는 시예요. 장석주 시인의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그냥 붉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풍과 천둥과 번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성경을 연결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이 말씀 때문에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연단받는다고 해서, 고난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살아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그 연단이 진짜 연단이 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지고 밑바닥에 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계고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계고난이 있습니다. 계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켰는데 그 연단으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계고생이라 그럽니다. 진짜 계고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배운 게 뭡니까?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곳에서 진짜 밑바닥에서 연단받으면서 고난의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세상과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은 주님과 죽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고 그는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 판단력 다 버렸어요. 지식을, 진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했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암살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는 진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진리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런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샘솟듯이 진리의 샘이 막 펑펑 솟아올랐습니다. 왜? 진리와 함께 죽었고 진리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은 진리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거부를 당합니다.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람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어서는요 사서 고생해야 됩니다. 젊어서는요 진리로 인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됩니다. 젊을 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승승장구하게 하는 밑바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하나같이 이 길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어느 정도 열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딱 심어지면 이게 가지를 치면서 어느 순간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려요. 그거 하나하나 따먹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이웃집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그 집에서 열리기 시작했을 때 난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건데 저 사람들이 따먹을 것 같아서.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의 포도가 열린 사연이 있어요. 전부 고창에서 친환경 공법을 통해서 키운 거대 포도나무가 소개됐는데, 심은 지 14년 된 이 포도나무에서 당시 4,500송의 포도가 달렸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보통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이런 유례가 없어요. 나무에서 뻗어나간 줄기만 무려 4m에 달합니다. 이게 온 사방 동서남북으로 쫙 뻗거든요. 본래 포도나무가요 그늘이 집니다. 온 집을 그늘이 지게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 한 굴에서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간 거거든요. 포도나무를 키운 이는 도덕현 희성농장 대표였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키웠는가 하면 조기 교육이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너무 가물어서 시들시들한데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준대요. 포도나무 뿌리에다 주지 않고 한 1m에다 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뿌리가 나와서 네가 물을 먹어라 그런데요.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했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기어코 끝까지 와서 이제 양보를 끌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게 안 돼요, 또. 그래서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땅속으로 뿌리 내리도록, 옆으로 퍼지도록 그렇게 강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가장 좋은 비료를 줘요. 그게 뭔가 하면 특제 비료인데 두부, 비지, 대나무, 참나무, 톡박 등 넣어서 나무의 면역력, 친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 먹였대요. 이런 식으로 그의 농장에 있는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가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린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기사를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르러야겠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 정말 한 송이, 한 나무 한 나무가 1,000송이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고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엄청난 열매가 맺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때 그때 뿌리를 하나님의 신뢰로 계속 뻗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깊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질의 말씀,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녁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적용하는 훈련을 합니까? 이게 양질의 훈련.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양질의 비료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들이 꿈꾸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고 듣고 지켜 이루어지는 열매대로 이루어진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적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터와 캠퍼스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갑시다. 성경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외대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배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루어낸 열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외대교회 사명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1000송이씩 열리는 포도나무가 되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양질의 비료를 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러한 삶 살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삶,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듣고 지켜 이루어지는 열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열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 아버지 그러한 축복을, 그런 축복된 인생, 그러한 포도나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총명을 받고 분별하고 내는 사람,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과 통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 성경적인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우리가 변화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한 번뿐인 인생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깊이 넓게 뿌리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외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